우리가 계속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으로 우리의 보편적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라 했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의 이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야고보서는 듣기는 속히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 인간은요 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말을 하다 보면 결국에 쓸데없는 말, 실수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들어주는 것, 공감하며 또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이 옳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내는 모습은 우리에게 옳지 않습니다. 잠언서를 보면요, 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을 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내기보다 부드러운 말로, 유순한 말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사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한 그 형제를 만나서 그 교제를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제가 설교는 말보다 듣기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말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같이 웃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이러한 행하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납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듣는 것과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은요, 입으로만 말하는 경건이 아니라 삶으로 행하는 경건입니다. 입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경건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이웃들 있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과부와 이 고아를 도와주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형편을 돌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려운 사람 누가 있는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난한 사람만 떠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심리적으로 힘든 사람들, 마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교회고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선을 행할 때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이어서 보겠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하지 말라고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차별하는 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 무엇입니까? 차별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의 따위의 차이를 두는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잘 대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를 본문에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얘가 어때요? 딱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완전히 이제 부자예요. 딱 봐도 어때요? 그냥 고급스러워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은 뭐 외제차를 딱 타고 와서 이 정장 같은 거 딱 입고 비싼 백을 들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아주 남루한 깨지지하고 그냥 그렇게 교회에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3절 보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 그러니까 부자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을 보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맨 앞에 앉으세요. 이 자리 참 좋습니다. 이렇게 대하는데 남루한 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고도 만족하는 거예요. 신경 쓰이네. 야, 너 거기 있던지 여기 밑에 앉던지 해라. 이런 게 뭐예요? 차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정도는 아니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은근히 이제 드러내는 거죠. 속으로 드러내는 거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직장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네 장로님, 집사님인데 어떤 집사님은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뭐 들은 척 많죠, 본 척 많죠. 여러분, 이게 교회에 사실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러한 차별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우리가 딱 그 모습을 보면 벌써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인데 이게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빡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은근히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박스 줍는 분들도 많고 어렵게 노인들이 많이 살아가십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런 분들 보고 심리적으로도 혹시라도 판단하거나 죄를 지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돌보고 베풀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1장 17절을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지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나 환경이나 무엇을 보고 차별하거나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하는 것을 분명하게 어때요? 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결정하고 판단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나 눈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순서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말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들의 모습, 환경, 외모를 보고 차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곳이 없어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나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생전에 그 어떤 부요나 축복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시고 오히려 내어주고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외모를 보고 배경을 보고 그렇게 어찌 차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죠.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빛과 소금의 이러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세요. 신문 기사나 뉴스 같은 거, 인터넷 기사를 보면 수많은 이 차별에 대한 이 문제로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생겨납니다. 그죠? 직장인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차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죠? 인종차별 수없이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차별하고 다르게 대우하니까 문제가 되죠. 남녀 간의 성차별, 임금차별, 이런 차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계속 어때요? 이 시대는 차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환경을 보고 배경을 보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육부를 맡고 있을 때 휴거라고 애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휴거. 그래서 이 아들이 벌써 휴거를 하는구나, 예수님 재림을 하는구나, 내가 잘 가르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죠. 그렇죠? 휴거가 뭐예요? 놀리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이름이 휴먼시아인데 거기 사는 애들 거지라고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휴거. 여러분, 벌써 어디 사느냐 이거 보고 차별하는 거죠. 그죠? 판단하는 거죠. 왜 이 아이들이 그럴까요? 다 어른들한테 보고 배운 거죠. 그죠? 어른들이, 부모들이, 야, 너 저기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마라. 심지어 자기네 아파트 놀이터에 못 오게 그렇게 막는데요. 경비 아저씨가 쫓아낸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벌써 아는 거예요. 저기 사는 애들은 가난하구나, 거지구나, 놀려도 되는구나, 같이 놀면 안 되는구나, 배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닫길 소망합니다.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나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은근히 우리가 드러내지 않지만 차별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부 맡을 때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갔다 왔는데 엄마가 그러더래요. 야, 그 친구 어디 사니? 그 친구 아빠 뭐하니? 그 친구 엄마 뭐하니? 여러분, 그거 왜 물어볼까요? 갔다 와서 좋았니? 재밌었니? 뭐하고 놀았니? 안 물어본대요. 그 엄마 뭐하니? 그 아빠 뭐하니? 걔네 집 크니? 좋니? 어디 아파트 사니? 우리가 은근히 그런 걸 보고 내 아이가 얘랑 잘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한다. 정말 안타까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야고보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뭐예요? 세상에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하고 신분적으로 비천한 자들을 주님은 오히려 부르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신분적으로 낮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너희를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주님이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묻는 거예요. 근데 6절 보면 근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다시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오히려 이제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부자들에게 니들이 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갔는데 이제 근데 오히려 그들을 대우하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이에요. 너희가 가난하고 연약할 때에 주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높아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떠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자고 정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 아닙니까? 아무 소망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어느덧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은혜를 밀어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표현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이 뭐예요?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더 이 의미가 잘 드러나요. I'm the worst라고 그랬어요. I'm the worst, 최상급. 내가 누구보다 제일 죄인이다. 가장 큰 죄인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지금 겸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가장 큰 걸림돌이 어디에서 있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걸림돌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행하고 실천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요? 더 많은 이 자아의 걸림돌을 겪은 거예요. 정말 문제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바울이 내가 제일 죄수고 괴수라 고백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거예요? 누구보다 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금 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차별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걸림돌, 이 더러운 죄성을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나도 모르게 은근히 차별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건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판단하고 있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걸림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다시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보면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차별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 차별이라는 자체가 판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니까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게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다 잘해요. 다 잘해요. 그죠? 다 잘하지만 이 차별하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11절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어떤 죄를 짓든지 결국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차별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처럼 간음하는 것처럼 이처럼 차별하는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런 무거움과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벼운 죄는 없어요, 여러분. 죄는 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우리 레이기 나눌 때 들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는요 크고 작음이 없어요.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함으로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앞선 율법과 반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아무거나 지으면 이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면 왜 최고의 법이냐? 나머지의 법들도 다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10계명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죠? 5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도둑질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네. 탐할 수 있습니까? 간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저절로 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앞서는 하나만 범하면 다 죄지만 이것만 지키면 저절로 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은즉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다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앞에 우상을 둘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다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면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 이웃 사랑.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핵심의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1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이제 제가 얘기했어요. 차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제 우리 한 주 살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애써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고자 하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으면 저절로 행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있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3절 보면 자, 야고보서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12절 다시 보면
야고보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마치 그러한 자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하고 행해라.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 자유합니까?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죠. 그죠? 행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그죠? 너 그러면 잘못된 거야. 너 죄인이야. 얽매이게 해요. 근데 이 율법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한 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죠? 이거를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자유를 입었어. 너희가 복음을 들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마치 얽매인 자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행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처럼 그러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실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잊고 복음을 아는 자요,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긍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긍휼은 어때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차별하지 말라. 그죠? 차별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차별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차별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한 주 살아가죠. 자, 저 사람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죠? 근데 내 자아가 또 걸림돌이 되죠. 싫어. 내가 왜 그래야 돼? 왜 나만 그래야 돼? 살아나죠. 그죠? 그러면 딱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구나.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부하고 거절하고 육체를 따라가는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릎 꿇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강팍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며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 안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사랑을 실천하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